같이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뭐 기분 안 좋은 거 있으세요? 네, 우리 웃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오늘 또 말씀 통해 우리 또 많은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다르지만 하나 되기, 다르지만 하나 되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5월 31일, 그렇죠?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5월은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이죠. 그렇죠? 우리 5월 달에는 또 가정과 관련된 여러 날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리고 또 부부의 날이라는 게 또 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몇 년 안 됐지만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냐면은 5월 21일.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왜 21일이냐면은 이게 뭐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그래갖고 2일 해서 21일 그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둘이 만나 하나가 돼서 이제 21일 날 부부의 날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그겁니다. 그렇죠?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 됩니까? 둘이 만나서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예전에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 할머니들 많으신 데 가고 이렇게 리포터가 물어봤대요. 우리 할머니들 만약에 다시 태어나시게 된다면 그래도 지금 남편분과 할아버지와 함께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물어보는 할머니마다 대답하시는 말씀이 같이 안 산다. 난 절대로 같이 안 살겠다. 막 이를 갈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한 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그냥 같이 살겠다. 그래갖고 리포터가 와, 할아버지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이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놈이 다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길들인 게 낫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고운정은 사라지고 나중에 미운정만 이렇게 남아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우리가 참 뭐 이혼하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계신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되게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부부가 성격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격이 다 다르죠. 뭐 일란성 쌍둥이 아시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생겨나서 뱃속에 있다가 똑같이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같은 엄마가 주는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쭉 자라났어도 이 일란성 쌍둥이도 보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그런데 하물며 전혀 뭐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성격이 같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비정상이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도 여러 많은 부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부라고 해서 다 뭐 이렇게 잘 살고 또 화목한 가정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도 다 성격 차이가 있고 이 성격 차이 때문에 굉장한 또 갈등을 겪는 이러한 부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십보라 이 두 부부도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 모세와 십보라 이들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리고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라난 환경이 애굽의 왕실에서 아주 최고급 그 문화를 누리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고급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십보라는 유목민족인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이러한 교육을 받았을 때에 이 십보라는 어떻게 지냈느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들로 산으로 거칠게 막 자란 그런 사람이 십보라였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사용하는 말도 달랐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도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썩 순탄하지 않았으리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덧 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는데 4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 40년 동안 사실 모세는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부르시더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로서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이 모세가 누군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뭔가에 쓰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을 다시금 찾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나머지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멀쩡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나는 떠나가야 돼. 저 멀리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에 가도 뭔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족들이 그 모세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그러한 일들, 이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도 될까 말까 한 그러한 일들인데 이렇게 삐걱거리는 두 부부, 모세와 십보라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 그것이 참 우려되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부부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평안한가? 또 우리 가정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십보라 입장에서 갑자기 뭐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한번 가본 적도 없는 그 애굽을 향해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이 십보라가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밤이 되어서 숙소를 정해서 이제 하룻밤을 묵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뒤에 십보라가 했던 그 일들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십보라는 지금 남편이 죽기 직전인데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행동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십보라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죽게 된 이유가 지금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십보라는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자녀들의 할례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보라는 모세가 죽으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로 와서 아들들을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제 결과로만 본다면 이제 오늘날의 포경 수술 같은 그러한 결과가 이제 되는 그런 것입니다. 십보라가 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리고 잘라낸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남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남편이다. 이 말은 나와 피로 연결되어 있는 남편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40년을 같이 살아왔지만 40년을 함께 남편으로 아내로 아이도 낳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제로는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야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가정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와 십보라가 온전히 피로써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모세는 겨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십보라 부부는 왜 이때까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 그때의 나이가 4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부르실 때에 그때의 모세의 나이는 8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 기간이 40년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가정을 이룬 지 40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아들들의 나이, 두 명의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어린 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 거의 40 가까이 되었을 그러한 아들들이 지금 둘이 있죠. 아마 30 이상 넘는 30대 중반 이상 되는 그 아들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실 때 그냥 어린 애였겠지 아마 생각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린 아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 두 아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40살 가까이 될 때까지 왜 모세는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사실 굉장히 민족적인 정체성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갖고 때려서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 오게 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성경에 보니까 레위 족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세를 낳았을 때 아마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이 왜 태어난 지 8일인가? 사실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알기 어렵습니다만 또 의사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었을 때에 가장 그 피가 잘 멎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거는 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민족적 정체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받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제 강물에 던져졌는데 또 바로의 딸,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또 왕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를 또 먹여야 되기 때문에 유모를 구하게 되고 마침 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또 직접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직접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민족적 정체성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도망와서 미디안까지 왔습니다. 미디안에 와서 이제 그 도망자 신세인 모세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또 힘이 되어줄 만한 버팀목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지도자급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대릴 사위로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일을 해주면서 함께 십보라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낯선 이방 땅, 이 미디안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이 두 사람, 모세와 십보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아마도 이 할례 문제였을 것입니다. 할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제 모세가 홀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까지 와서 처갓집에 얹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아마도 처음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아이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십보라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마 펄쩍 뛰며 화를 냈을 것입니다. 자, 십보라 입장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태어난 지 겨우 8일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칼을 대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또 오늘날처럼 무슨 의술이 발달을 하고 소독약이 또 많이 있는 이러한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 없이 잘 태어난 아이를 굳이 일부러 상처를 내서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아마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되는 십보라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지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것이고, 어디서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한다고 하느냐, 결사반대를 외쳤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집에 얹혀 사는 입장에서 자기가 이거 꼭 해야 된다 주장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그러한 위치인 것이죠. 아내가 힘이 더 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아마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겠죠. 그러나 또 미련이 남아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또 이야기를 한번 또 해봤을 겁니다. 이번에는 좀 할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내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마 이러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아마 따져 물었을 겁니다. 이 멀쩡한 아이한테 왜 상처를 내갖고 그러다 죽으면 당신 책임질 거냐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모세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또 뒤돌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의 아들들은 이제 다 큰 어른이 되도록 할례 받지 않고 그냥 미디안의 방식대로 그렇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십보라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 이스라엘 그 동족들에게 돌아갈 일도 없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동족들은 애굽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 돌아가서 종살이 할 것도 아니고, 애굽에는 또 돌아가면 살인자, 지명수배자인데 거기 또 돌아갈 일이 있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기 미디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굳이 그런 위험한 이스라엘의 의식을 행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게 십보라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기 동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애굽에 있는 동족들을 구해낸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이방인 신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애굽으로 가게 되면 십보라가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이방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애굽을 향해 가는 길에 그날 밤 숙소에서 모세가 갑자기 죽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십보라는 이 남편 모세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망설이지 않고 그동안 버텨왔던 자녀들의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었고, 비로소 40년 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이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의 긴 세월을 지내왔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신앙과 인생관이 달랐고 40년을 살았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이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이죠. 이 처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십보라는 이제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항복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십보라가 그때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으로,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이죠. 그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 할례를 하고서 이 십보라는 이제 마침내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과 나는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우리 가정은 피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 부부의 이야기, 서로 대립하며 맞서며 40년의 세월 동안 상처만 주어왔던 이 부부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 받고 깨어지고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의 상처를 다시 아물게 만드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라온 환경들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게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온전한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함께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의 목적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온전한 믿음 속에서 그곳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사소한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생겨나지만 사소한 문제들, 하나의 목표 안에서 그것들은 다 녹아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의 다른 것을 내세우고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우리 가정에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가족이 다 믿고 있는 가정도 있으실 것이고, 또 아직 남편이 또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이러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이든지 우리들의 목표는 공통적으로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목표이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직 우리 가정에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가 온전히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다 믿고 있는 가정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 된 목적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